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믿고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전하게 다니며 만민의 구원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있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 오직 주님 한 번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모든 시간과 마음과 아버지 이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저희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조금 이제 건너가게 되었는데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는 장면부터가 오늘 이제 나오는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런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저희 16장 12절, 13절 쭉 해서 14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이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과 만나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믿었지만 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11 제자가요.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11 제자가 있는데 11 제자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는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요.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지켜봤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전하시는 말씀, 기도하시는 모습, 어떤 것, 모든 삶을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봤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과 그런 마음에 조금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저희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24장 36절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네, 똑같이 우리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쓰는 글을 누가 썼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장면이 좀 더 디테일하냐 아니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 있냐 정도 차이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똑같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이요 놀라고 무서워했대요. 예수님을 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했대요. 네.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한 영, 그냥 귀신처럼 그냥 떠다니시는 이런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부활하시는 이 분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사역을 보여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 잘못을 했고 뭐 믿음이 약하고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때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도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셨던 성경에 보면요 올라가셨던 것과 똑같이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셨나요? 대면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얼굴 이렇게 본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 날에 정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뭐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그것을 믿지 못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 이르렀을 때 세상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막 누가 내려옵니다. 뭐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누가 조작한 거야. 저런 사람 또 뭐 이단들이 뭘 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보고 예수님 오셨구나. 믿는 자들은 그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살아난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이후 말씀에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는 이런 기적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께 능력을 성령님께 능력을 받으면 그냥 내가 마지막 때 이런 기적을 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때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긴 할 텐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뭐 생김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 어떤 장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사단도 이런 힘과 이 땅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에 이런 사단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가리기도 하고요.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표적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 이것을 보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마지막에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을 따라가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은 방향이 조금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표적은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축복으로 은사로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반대예요. 똑같은 게 나올지 몰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나머지 것들이 오는 것이고요. 그 세상 사람들은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면요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마지막 때 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울 때, 지금도 엄청나게 어지럽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금융 위기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때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자가 등장한대요. 그 사람을 저희가 뭐 정확히 이제 누구다 이렇게 지금 찍을 수는 없지만 사탄의 뭐 증을 받은 자, 666표를 받은 자,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오늘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지금 계속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볼까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가 마지막 때에 기적을 행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동요하고 따라가겠죠. 저 사람이 구세주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동요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지금의 때에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려면요,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백독하고 요한계시록을 미친듯이 해석하고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끼워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나아갈 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것을 무슨 해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영이 넘쳐난 사람은요 보고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아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똑같은 행위도 누구는 어리석게 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이 눈은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란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조금 많지만 좀만 더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태복음 바로 전 말씀자와 말라기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또 말씀에 써 있습니다. 지금 찾은 말씀 말고도 정말 수많은 말씀에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직접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무턱대고 너희가 그냥 눈을 들어 분별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눈앞에 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만 먼저 찾고 조금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계속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그때 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떡을 언제 떼죠? 성찬식입니다. 그렇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저희가 성찬식 때 행합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속할 때 그때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린대요. 아멘.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모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떼시고 그들이 그것을 먹은 동시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나 그저께 말씀드리면서 계속 똑같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거룩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속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맨날 유튜브를 보고서 시간을 보내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세상적인 뭐 웹툰 이것저것 미디어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것을 분별하고 달려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룩한 제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력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던 정말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하던 분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 영이 가려져 있는 거죠. 육이 더 커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더 커진 삶을 살려면 오늘 수많은 말씀을 지금 찾았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행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준비하는 자들은 그때가 기다려질 겁니다. 그때 두려워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뭐 다 정리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충실히 살아내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맨날 좋은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앞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적을 수없이 행하고요 표적을 아무리 행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요 진정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행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기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사를 받아서 이것을 행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르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외적으로 많이 행하고 이루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은사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표적이 절대로 먼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것을 믿고 함께 나가시면서 또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거룩 미디어 다 끊어내시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는 것 매일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준비된 용서로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